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보새라 불리는 새를 아십니까? 그 드린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거추장스럽게 긴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갈퀴 때문에 걷거나 뛰는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새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뒤뚱거리며 도망가는 그런 새입니다. 멸종 위기를 당할 만큼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잡히는 새입니다. 제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쉽게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새를 바보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려오는 날 모든 생명이 숨는 그때에 바보새는 숨지 않고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그 순간 긴 날개를 꿈틀거리며 바람이 거세지는 그 순간에 몸을 맡기며 바보새는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폭풍우 치는 그때가 바보새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3m가 넘는 긴 양 날개를 펴고 드넓은 창공을 활보합니다. 6일 동안 한 번도 날개짓을 하지 않지만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바보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놀림당하고 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람을 믿고 용기 있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활공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위협하며 앞에는 홍해바다의 선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홍해바다는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보신 바와 같이 그들은 죽었습니까? 마른 땅같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무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이 더는 없는 벼랑 끝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되풀이되던 시대이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전에 악을 행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은 이스라엘에게 한번 점령당하여서 멸망되었던 상태였는데 다시 그들의 힘이 거세져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은 위협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 미디안을 해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심약한 기드온은 하나님께 확증이 될 만한 사인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양털에 이슬이 맺히는 걸 보고 믿겠다는 하나님과의 딜을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발견할 수 있는 진리 첫 번째는 바로 준비된 소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롯이라는 떨림이라는
떨림이라고 이름하는 샘의 장막을 치고 전쟁의 준비를 합니다. 미디안은 북쪽에, 이스라엘은 남쪽에, 이스라엘 골짜기에 각각 자리를 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와 싸울 군사들을 줄이십니다. 두려움과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뚜렷한 사명감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군대를 꾸리게 하셨습니다. 32,000명에서 300명으로 3%도 안 되는 소수의 준비된 인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투철한 믿음과 사명감을 가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이 대부분 열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지만 몇몇의 소수만이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로 40년, 광야 학교에서 40년, 하나님께 훈련받은 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 전 광야로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말씀을 파고 그는 깊은 진리 안에 깨닫게 되면서 신약 성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루터의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카톨릭의 부패에 신음하는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기 시작하기 위해서 루터는 그 전부터 철저하게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른 카톨릭 제도와 교황의 권위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성 베드로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었습니다. 그의 저작물은 많은 무지몽매에 빠진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이로써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는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손에 이 성경이 들려지기까지 큰 공헌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이로써 오늘은 504주년 기념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처럼 준비된 적은 소수의 무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개혁과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별명은 여룻바알이었습니다. 바알과 다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을 정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전쟁은 구원과도 동일시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 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전쟁의, 즉 구원의 주도권, 자칫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유명한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에서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상금을 타는 원리입니다. 그 게임을 보면 남을 죽여서 나 자신이 짓밟고 올라가서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지만 상금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게임은 인원수, 전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고 사무엘상 1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의지하는 자, 믿음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하나님 당신이 영광받기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그 영광을 그 어떤 우상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루터가 살고 있던 16세기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터무니없이 높아진 교황의 권위, 우주 만물의 중심을 자칭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교황의 권위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러고 사람들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죄를 감해주는 증서를 그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발행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구원의 중심에 서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매매 증서를 돈을 받고 파는 악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즉 구원의 권한이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루터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적은 무리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기초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그로부터 주어지는 믿음과 은혜가 온전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실 때입니다. 기드온과 군사들은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과하여서 걸러졌습니다. 32,000명에서 1차 관문은 두려워하는 자는 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관문에서 개가 핥는 거,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나머지 9,700명이 탈락되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소수 300명만이 선발되었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 행위는 랍비의 해석에 보면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이곳에 모인 그들은 하나님 이외에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무릎을 꿇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탈락되었습니다.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물을 마시는 등 만등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발된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언과 싸워야 하는 현실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여러분, 적은 무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어떻게 상대한답니까? 7장 12절에서는 그들의 군사는 메뚜기 떼 같고 해변에 낙타는 모래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싸움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쟤하고 붙었을 때 내가 승산 가능성이 있는가를 따져봅니다. 그래서 선방을 때리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 그만하자고 합니다. 왜 제가 많이 해본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그래, 미디안과 기드온의 300용사는 전혀 그들과 맞수가 될 수가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300명에게 미디안을 넘겨주겠다고 하나님은 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압도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미디안 군대 앞에 마치 점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이제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벼랑 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많은 군대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참다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한 발을 뗄 때 창공을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기적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건져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내몰릴 때 그때는 바로 고난 중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참된 용기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옵니다. 이후에는 미디안을 물리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한 일은 그다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루터의 인생 속에서 벼랑 끝에 선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성 베드로 성당에 95개조의 논제를 붙이고 많은 글을 통해서 교황과 로마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교황이 자신을 파문한다는 교서를 불태웠습니다. 그런 이유로 보름스 제국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와 고위 관리들 앞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보름스에서 최후의 변론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 영상 좀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소리가 안 나온다. 소리가 안 나옵니까? 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여기 나는 서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으로 답하였습니다. 이후 루터는 이단자로 확정되어서 그 누구도 그를 따르는 사람은 처벌받게 된다고 공포를 받게 됩니다. 루터의 목숨을 지켜줄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일정 기간의 신변 보호 기간을 제외한 이후에 루터는 혼자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도 절대 권력 앞에서 자신의 뜻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절대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루터의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성경 번역과 개신교의 틀을 만드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500년이 지난 보름스는 황제가 아닌 루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몰아세우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삶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날개를 펼쳐 보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 넓고 넓은 저 창공을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